자, 우리는 지난번에 율법과 믿음의 관계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목적을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 세 가지 목적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지 못함을, 의롭게 되지 못함을, 여기에 의로움은 100% 의로움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자,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후름절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창아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소원한 그런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치열한 논쟁 중에 이제 믿음과 이해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자, 이 논쟁이 흔히 이제 크레도와 인텔리고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크레도는 믿음이고요, 인텔리고는 이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믿으면 이해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이해가 따라오느냐? 이해가 저절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내 머리로 이성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어야만 믿음이 따라오느냐? 이 두 가지 치열한 논쟁이 초대교회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터 인텔리겜이라는, 그래서 믿으면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구나 다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믿음은 누구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고민하고 또 논쟁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으면 이해가 저절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인텔리고 우터 크레담이라는 말,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납득이 되면 믿어지느냐, 또 그 믿음이 따라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는 내가 반드시 고민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까지 이 진리에 우리가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 끝에, 기도 끝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영적으로 빛을 비춰주시거나 또 답을 얻게 하시는 게 믿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밭을 사서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진리가 있으면 그 밭에 진주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이해의 논쟁은 초대교회 적지 않은 논쟁이었는데요. 이 논쟁은 또 다음과 같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자, 내가 믿으면 행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행함은 따라오느냐? 패키지로. 아니면 내가 행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느냐? 이런 논쟁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충분히 고민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또 결론을 추출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 왜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 현재 진행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로 남아있느냐 하면,
성경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믿음이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또 여기에도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사도 히브리서 저자도 자, 여기에 또 믿음을 또 강조합니다. 합독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을 강조하죠. 자, 17절에는 이렇게 하여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망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죽은 것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확실하지 못하시면 여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답을 얻고 그러면 너무 또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내가 얻어나가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지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믿게 되면 또 쉽게 잊어버리고 또 별로 남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두류 관계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느 것이 맞고 틀리냐로 접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말의 근원과 출발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박국 2장 4절 봤죠?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에무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만, 에무나의 이제 원 단어가 바로 아만, 아만의 파생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만, 에무나라는 말이 시작하는데, 근데 히브리 말로 이 아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이해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그러니까 믿음을 인수분해시켜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 패키지가 믿음 안에 이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행함이 함께 패키지인데 이거를 인간이 인수분해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이해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이제 믿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국밥 중에 따로국밥 아시죠? 어떻게 따로국밥 좋아하시나요? 원래 우리나라 국밥은 원래 국밥 패키지로 나오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의 전통 국밥이 6.25 때 그쯤에서 이제 따로국밥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전통 국밥은 국과 밥을 여기에 건더기를 다 함께 넣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때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만들어 파시는 분은 만드시는 또 부모님들은 사골 국물을 일단은 우려내고 정성껏 사골 국물을 우려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당한 그 물의 비율과 그리고 또 이게 또 적당한 시래기나 고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율이 잘 맞춰주면 그게 이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맛의 깊이와 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어서 국밥을 팔을 가게에서 이 사골로 국을 만들기도 정성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재료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비싼 고기도 넣기가 그래서 대충 쓰레기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미료나 다대기로 적당하게 섞어서 그렇게 팔았는데요. 그러자 그 국밥을 먹던 사람들이 뭔가 맛이 이상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먹던 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몇 번 먹다가 계속 속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모 여기에 국과 밥 따로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국 따로 주면 한번 쑥 훑어보고 이게 사골국인지 이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물과 국이 비율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밥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따로 국밥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 시켜서 이해와 행함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안에 한 덩어리로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 따로 입만 믿고, 그리고 이해는 아이 몰라도 돼, 그냥 교회만 가면 돼, 그 따로 분리시키고, 행함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요렇게 우리가 천국 간다 생각하면 세상 편하죠. 이거는 완전히 무당 비슷한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고 무당 찾아가서 복지 조금 주고 무조건 복 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의 신들과 같이 등가시켜서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기분 좋아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던가, 내 몸만 가서 앉아서 내가 입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뭐 또 가끔 가서 또 그냥 헌금 조금 주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믿음은 아만이라는 말은 한 덩어리입니다. 패키지입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이게 한 패키지 덩어리지, 이거를 인수분해 시켜서,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소위 잔머리 굴린 거예요. 인수분해 시키자. 그래, 입만 가지고 믿어도 천국 간다. 세상 편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 못해도 그냥 뭐 무조건 믿으면 돼. 어떻게 이해 없이 우리가 믿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뭐 이해 못하고 내가 그냥 뭐 착한 행실만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지, 자선사업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하시니까 내 선행을 보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된 믿음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접근해, 이런 논쟁이 생긴 것이죠. 다시 초대교회 논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인텔리고가 따라오느냐, 아니면 인텔리고가 있어야,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되어야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느냐, 이 논쟁은 사실은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일종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싸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듯이 그런 하나님 앞에의 구도자의 그런 진리의 고민과,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패키지로, 덩어리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은 H2O, H2O가 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이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 물의 이제 분자 기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H2O잖아요. 수소 두 개, 원자의 수소 두 개와 또 산소 하나가 합쳐야만 이게 이제 물이 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원자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참 신기하게도 물이 안 됩니다. HO 물이 안 되죠. H가 두 개가 되고 산소가 있어야만 이제 물이 되고, 또 그렇다고 산소가 세 개 있으면 오존이 되는 거죠. 두 개 있으면 산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다 시켜놓으면 이거는 정말 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할 때 이걸 인수분해 시켜서 이게 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한 패키 덩어리입니다. 요 세 가지가 딱 만나야만 우리 몸을 살리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그리고 자연도 대지도 살리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인수분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으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아멘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선행이든 자선이든 그게 인덕이든 그게 자비든 섬김이든 그게 구제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통합되는 것, 이 통합된 영성,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분해시키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다 주둥아래만 있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 말로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아만 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싸구려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 멍 때리고 믿는 그런 개그맨들이 말하는, 농담 삼아 하도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약 올릴까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신 믿음입니다. 엄청난 진리고, 우리가 이 비싼 진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특별히 오늘 주님이 그 죽음으로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그 은혜와 기쁨을 또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